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늘 부족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고 싶은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담을 드려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정 수입은 줄어드는데 의료비나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니까 더욱 불안해지죠. 젊을 때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실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낼 공과금 걱정, 다음 달 생활비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3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고백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정이 막혔을 때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며 사역할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셨지만 사실 나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우시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요,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극심한 가뭄으로 온 땅이 메말랐을 때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 오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이 비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의 실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며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잠을 잘지 무엇을 먹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믿음의 고백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 보일 때일수록 더욱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 말씀을 매일 반복해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출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재정의 막힘을 뚫어줄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재정 해결의 공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돈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영적인 일만 해야 하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즉 현실적인 필요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하시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필요한 만큼만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내게 주리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더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정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11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생활비부터 빼놓고 남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몫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11조를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수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취업이 안 되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구직 활동보다 먼저 교회 봉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더니 뜻밖의 곳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먼저 돈을 벌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이 막혀서 고민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기도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의 막힘을 뚫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시고 실제로 순서를 바꿔서 살아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재정의 기적을 일으키는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놀라운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라고 하십니까? 가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학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주어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 하나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을 복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가축을 기를 때 목초지가 부족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5왕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그 왕들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는 말씀의 실제 모습입니다. 먼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이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한지 보세요. 이것은 당시 곡식을 되질할 때 사용하던 방법을 묘사한 것입니다. 곡식을 대에 담을 때 그냥 살짝 담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 공간을 없애고 넘치도록 담아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로 받는 사람이 2팔로 안아야 할 정도로 많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작게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조금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자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과부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과부가 준 것은 작은 떡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은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나누었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 하나를 전해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병문안을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봉사를 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드리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만약 이런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는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확실합니다. 주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여 재정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둘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셋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 세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실제로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세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부족함과 걱정에서 풍성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계속한 성도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성도는 사업이 어려워서 빚만 늘어가던 상황이었는데 매일 이 말씀들을 고백하며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이 회복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실직 상태로 몇 개월을 지내며 구직 활동을 해도 번번이 떨어지던 상황이었는데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먼저 교회 봉사에 충성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더니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80이 넘은 한 권사님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11조를 먼저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더니 자녀들이 갑자기 생활비를 보태주기 시작했고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계속 들어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11조도 제대로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시간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특히 오늘 나눈 새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11조를 먼저 드리십시오. 수입이 생겼을 때 생활비부터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큰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웃들을 도와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반찬을 나눠드리거나 아픈 분을 문병하거나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부족해 보여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건강, 가족, 믿음,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실천하면서 오늘 나눈 새 말씀을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할 때도 20일 동안 응답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 말씀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재정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둘째,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셋째,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 세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 살기 바빠서 자주 안부를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자꾸 늘어나서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몇 달 전부터 오늘 말씀드린 세 구절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고백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속 고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병원에 가실 때 함께 가서 도와드리고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항상 남아서 의자를 정리하고 청소를 도와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갑자기 매달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별로 없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어머니, 그동안 신경을 못 써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시는 분이 반찬을 자주 나눠주시기 시작했고 병원비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밤마다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집사님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던 작은 가게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셨습니다. 가게 임대료도 밀리고 카드 대금도 연체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도 이 세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11조는 먼저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매출이 10만 원이 나와도 1만 원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5만 원이 나와도 5천 원은 먼저 구별해서 드리셨습니다. 또한 가게 앞을 지나가는 독거노인분들께 가끔씩 따뜻한 차나 간단한 간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근처에 새로 이사 온 분들이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큰 업체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밀린 임대료와 카드 대금도 모두 정리할 수 있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새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들을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출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주셔서 의료비를 절약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도 걱정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서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늙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나눈 새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때로는 지연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